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나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소교리 문답 93문입니다. 93문.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신약의 성례는 성례와 성찬이다. 예,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고,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게 성찬식이고, 세례를 주는 가끔가다 또 세례를 받는 분이 있어서
세례와 성찬을 같이 할 때는 성례식이다. 이렇게 성례식, 세례와 구약에는 구약의 제사들, 그다음에 할례 이런 것들이 구약의 성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참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의식들이 많이 간소화됐죠. 장례식만 해도 옛날에는 상주가 있는 옷만 해도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죠? 지퍼를 이렇게 두르고 머리에도 두르고 이상한 옷을 입고 하여튼 발에도 이렇게 또 토시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하여튼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 과정도 복잡하고 막 그랬지요. 그러면 요즘에 장례식장 가면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얼마나 간편.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그 예식들이 참 간소화됐죠. 저라 여러분들이나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만약 제가 제사장이면 제가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집에 닭을 한번 딱 잡았거든요. 지금까지 닭을 동생 집에 가가지고 닭을 키우길래 씨는 무섭다고 못하겠다는 거야. 명절날. 그래, 어쩔 수 없이 늘 시골에 옛날에 살 때 아버지께서 닭을 잡으셨는데 꼭 제가 그 닭 목 비틀어 놓은 거 제가 다리를 들고 피를 쭉쭉 뺐거든요. 제가 들고 있었는데 본계에서 가지고 이렇게 잡더라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그죠? 짐승 한 마리 잡는 게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짐승도 못 죽이는데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쨌든 참 간소화됐다. 그죠? 구약에 할례를 한다 하면 애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우리 식으로 신약에 세례를 받는데 애나 어른이나 할례를 받으면 아파 죽을 거예요. 물론 남자들이 이렇게 할례를 일반 병원에서 지금은 받기도 하지만은 참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딱 오시고 예수님을 이제 기념하는 성찬과 세례, 이 성찬식을 예를 들어 성찬식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죠? 떡과 포도주만 나누고, 그죠? 그리고 세례를 줄 때도, 그죠? 우리 요단 강물까지는 안 가도 그냥 물 받아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세례를 주고 막 하는데 너무나 간소하고 너무나 간편화됐다. 참 제가 제일 유익을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유익을 보는 것 같은데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게 참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간소화됐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이게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을 중요하느냐 아니면 그 의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중요하냐 할 때에 그죠? 그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의식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이게 자꾸 비신앙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 의식적으로 흐른 것이 천주교고 말씀 중심으로 흐른 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게 앞에 이게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는 이렇게 항상 이 앞에 보면 또 성찬하는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런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강대상 같이 조금 믹직사하게 있었는데 그 가치는 성찬도 있고 말씀도 있고 상징적으로 그죠. 교회는 세례와 성찬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는 가서 세례를 줘라 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그걸 두 개를 말씀과 요 의식을 상징하는 앞에 단을 두 개를 뒀죠. 지금은 우리가 많이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참 낭만이 있어요. 낭만이 있고 좀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살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례와
이 성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의식과 또 이 말씀이 항상 공존.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우리 이제 기독교는 그 말씀을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었죠. 말씀과 성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성례나 다 똑같이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라는 의식도 세례와 성찬도 예수님이 중심이고 말씀도 복음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의식이나 말씀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참여하는 거죠. 의식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말씀과 같이 가야 되고 그것이 내용을 분명히 해줘야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 사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말씀은 꼭 필요하지만 성례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필요하지만 성례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성례는 우리가 늘 천주교처럼 매주 의식을 행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주 하면 좋지만은 그러나 말씀보다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가 않다. 말씀은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이 성례는 발생한 그 믿음을 의식을 통해서 더 피부적으로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죠.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말씀이 믿음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식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93문에서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할 때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와 성찬이다. 라는 거. 그리고 교회는 세례와 성찬과 말씀이 항상 이렇게 존재한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강대상은 두지는 않지만 이 옛날에 했던 그 방식이 참 좋았던 거구나. 또 한편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의식과 말씀이 공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하고 의식을 통해서 또 믿음을 강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자, 94문 보겠습니다. 94문. 자, 세례와 성찬이 성례인데 그 세례가 뭐냐?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랑이 되기로 약조함을 설치하여 안치하는 것이다. 이게 세례는 여기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세례 문제를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물론 집례하는 자가 있어서 그 집례자가 세례를 베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인간적으로는 목사님이 세례를 줬다. 이렇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막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왜 이 삼위가 나오느냐 할 때 이 구원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지만 그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실제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만 있어요.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근데 다른 성경에 만약에 바울이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줄 때, 아니면 어디가 세례를 줄 때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면 왜 성부는 없고 왜 성자는 없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인격을, 한 위격을 강조할 때는 다른 위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만 존재하고 성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령과 성자도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와 성령을 빼면 완성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사도행전의 2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왜 주 예수의 이름만 나오냐 할 때에 이것은 생략이 된 거지. 생략이 된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성부와 성령을 제외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성부를 이야기할 때는 빨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성부와 성자를 항상 생각해라. 그리고 성자와 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일체 하나님을 기억해라. 뭐 그런 식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위격들이 한 인격이 나온다고 해서 두 위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공포를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누구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성경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포함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물을 가지고 씻는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오묘하고 물이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이게 막 이렇게 물과 기름이 이렇게 탁 분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 물이 또 뭘 이렇게 씻는데 뭐 이렇게 퐁퐁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닦아도요. 그런 벗고만으로 남아있어요. 물이 없이는 깨끗하게 씻지 않아요. 그죠? 참, 물이라는 것이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느덧이 물이 들어가야, 기계가 돌아가는데도 물이 들어가야 되고, 물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정화,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물은 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 의식으로 치면은 물이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된가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에게 세례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 말씀 들을 때 접붙인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우리 접붙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접을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살구나무에 살구나무 종이 아닌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을 가지고 와서 접을 붙이면 접이 안 되잖아요. 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같은 동종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그 거룩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 그것도 죄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님 몸에 접붙임을 받았다. 접붙임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참 너무나 감사한 그런 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접붙임을 받았다 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죠? 최초의 인간이 그죠? 에덴 동산에서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그때 죽은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고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죽었다. 가지가 끊어졌다. 끊어진 그 가지 죽은 거죠. 끊어진 가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 가지는 죽은 거라고. 근데 그 가지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죠. 생명의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에 접합됨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이 사람이 되기로 약자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의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게 된다. 접붙임을 받음으로 해서 가지가 본 가지에 접을 붙일 때는 그 본 가지에서 올라오는 모든 양분을 이제 그 가지가 다 빨아들이듯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접을 붙일 때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 생명. 하나님 끊어졌던 그 생명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너희가 영생을 가졌느냐? 우리는 영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아직 모른다고 예수를 안 믿냐? 예, 믿습니다. 원리를 모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접붙인 거예요. 그 접붙인다는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가졌다.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생명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구나. 접붙임을 받았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은혜의 이 요소들을 내가 다 이렇게 흡수하면서 살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도 접붙여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죠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세례 그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세례 속에 담겨진 그 상징적인 그 의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세례를 받으면서 공동체 앞에서 외적으로는 그죠? 막 내가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근황과 책임 속에 내가 이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죠? 내적으로는 아까 그런 또 변화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세례가 구약으로 치면 하나의 표시죠. 할례라고 하는 표시. 그게 이제 신약에는 세례라는 것으로 나라는.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까? 네. 나 그 의식을 통해서 의식 속에는 세례를 나는 받았습니다. 세례 증서가 우리의 표가 아니라 내가 세례 받았던 그것이 하나의 구약으로 치면 하나의 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하고 인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5문 보겠습니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필요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 이렇게 지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죠. 보이는 교회에 다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어떤 사람 보십니까? 저는 내 백성이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보시고 아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교회에서. 예. 그 보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베푸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세례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례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된다.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 측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례는 안 받았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 택하신 자가 있다. 그럼 세례가 아니더라도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다 보이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가시적인 어떤 표요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우리가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중심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래도 형식적으로 아니면 겉으로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고백을 했는데 우리 못 믿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든 고백들을 어떻게 다 이게 그걸 뭐 이렇게 밝혀내겠습니까? 저 사람 신앙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약속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건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이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이렇게 베푸는 거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참여할 수 없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가시적인 교회 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일단 교회의 외적인 행정이나 모든 것을 처리할 때는 이 사람은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은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렇죠? 유아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다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유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줄은 모릅니다. 2살짜리, 3살짜리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에게 왜 유아 세례를 주냐? 그러면 구약을 가져와서, 할례는 며칠 만에 받죠? 난지 8일 만에, 그죠?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으랬습니다. 그럼 난지 8일 된 애가 무슨 할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그 가족의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공통일 속에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을 그런 것을 가져와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또 유아들 천주교는 안 베풀죠. 베푼지 안 베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또 여러 이 종파들 중에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그런 종파들도 있습니다. 애가 뭘 아냐? 근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 언약 백성이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자녀를 하나의 그 언약 속에 이렇게 넣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데 보면, 예를 들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찌하면 됩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보면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렇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럼 그 온 가족 속에는 어른도 있을 것이고 애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어린아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애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5절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세례를 베푸셨다. 세례를 베푸셨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애들도 다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멀리하지 마라. 아이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맞으시고, 이렇게 애들은 가라 할 때 예수님 굉장히 노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때 하나의 언약 속에서 그런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으로서 포함시킬 수가
있다 하는 그것이 유아 세례를 우리가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불신자들이 가시적인 교회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입교한 자의 자녀, 언약의 백성, 입교한 자의 그래서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입교인이면 어린아이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불신자면 세례를 못 받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세례받고 입교인이 되면 그 자녀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언약의 관점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 오늘 신약의 성례가 뭐냐?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가 뭐냐? 물로 씻는 것인데 정화, 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그게 성부와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치는 것이고 표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세례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는,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교회가 세례와 성찬을 자주 베풀게 하시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 세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피 흘리심의 은혜, 접붙이심의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기억하고, 이 우리가 성찬,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의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성례의 의미를 우리가 받고 또 그 가운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